왜요? 1등? 안돼. 어렵게 해요. 우리 3학년 때 애들이 다 남자애들 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업 친구 이렇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능책 그리고 자리 앉아볼게요. 자, 그래도 함께 즐거운 찬양으로 이렇게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믿음의 삶을 찬양으로. 왜 우성이 1등 하고 싶다고? 최고야? 오케이. 우성이 나와서 6등 하자. 괜찮아? 알겠어요. 그럼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랑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출발.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가방가로 떠날 거예요. 믿음의 여행. 정말 이따 치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출발.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예배에 이어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도 두손 모으고 듣는 손 꼭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복된 주를 선물해 주셔서 우리 귀한 친구들과 함께 주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
주님 오늘도 저희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찬양을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자리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예배에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맞춘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생각해 볼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한 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누가 제일 빨리 쳤나? 오, 짱빨라요. 사도행전 11장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찾았어요? 못 찾은 친구 있으면 신약성경 207쪽 근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7쪽 근처에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성경책마다 조금씩 정션이 달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쪽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자,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전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조금 약간 아 진짜요? 다음 주에 진짜 무서운 거 준비해볼게요. 알겠죠? 네, 알겠다. 네, 뻥이에요. 자, 이 친구들 자, 화면에 뭐가 보여줄까요? 싱크홀이요. 싱크홀. 그쵸? 뭔가가 있어요. 지금 어떤 사진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친구도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진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우리는 땅 꺼진 현상, 즉 싱크홀이라고 불러요. 이 사진은 2007년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땅이 갑자기 무시근하고 땅이 갑자기 이렇게 큰 구멍이 딱 뚫렸어요. 갑자기 이 교회 주차장 앞에가 갑자기 다 주저앉았어. 차도 빠지고 사람들도 다 빨려 들어가고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글쎄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싱크홀이 갑자기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려달라는 마음. 그렇죠, 맞아요. 이때 갑자기 주택가에서 이 구멍에 있던 자리에 원래 집이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진짜 몇 초 만에 갑자기 집이 사라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집이 사라졌더라고요. 집이 들어갔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박살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깊어요? 깊이는 싱크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몇십 미터 정도 돼요. 몇십 미터 정도 돼요. 사람 떨어지면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현상이죠. 이 집들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싱크홀, 즉 땅 꺼짐 현상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땅 밑에 질이 될 수 있어요. 땅 밑에 물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어떤 자연적인 이유로 인해서 땅 속에는 우리 친구들 지구 밑에 뭐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뭐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물이 빠지거나 석유가 빠지거나 어떤 석탄이나 어떠한 물질들이 빠지거나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밑에 공간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 땅이 비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주저앉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싱크홀처럼 과르르 주저앉았다고 해요. 이것은 무려 100m 이상 그리고 몇백 미터 이상 빠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어떠한 물질로 비어져 있고 어떠한 땅이 이루어져 있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는데, 심지어는 뭐 100m, 뭐 200m,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몇백, 500m, 1000m 이렇게까지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일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갑자기 꺼지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말 예기치도 못한 한순간에 꺼져 버린다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땅 꺼짐 현상과 같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말 형체가 알 수 없게 정말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해요. 때로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차서 한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마저도 어쩔 때는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을 막기 위해서는 싱크홀이 있을 법한 곳에 가서 그곳에 땅을 조금 보완하고 보강하고 하면서 싱크홀 현상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막을 수 없다 해도 미리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그곳에 땅이 조만간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 이곳에서는 건물을 피해주세요. 이곳을 좀 지나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의 기술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네요. 근데 그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렇게 미리 알고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그런 감대하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그리고 그것과 조금 그 전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 속에 나와 있다고 해요. 오늘 사도행전 교회 속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는 바른 믿음을 가져라.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간판에 뭐라고 써 있죠? 맞아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이곳저곳에서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점점 심해졌다고 해요. 이때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이 핍박을 피해서 주변 지역과 다른 나라들로 흩어졌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아주 큰 고난을 겪게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요. 아마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에 갇히고 뭐라고 하셨지만 정말 그 말씀 완전한 우리가 받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힘들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삶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또 낯선 땅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비록 그들에게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살던 여러 지역 중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맞아요, 그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널리 퍼졌던 여러 지역, 여러 나라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참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살아계십니다. 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곳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또 믿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출신 성분도 달랐고 피부도 다르고 또 사는 모습도 달랐지만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은 멀리 예루살렘까지 다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기뻤고 행복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새롭게 복음을 전해주고 새롭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이곳에는 가장 필요했던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만 바른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안디옥에 도착했던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행하신 일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데려왔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바로 사울, 바울이었던 것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두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바른 믿음을 가져서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주변에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모습으로서 보여줄 수 있었고 또 그는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문장을 전하고 또 바른 믿음을 이 사람들에게 세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아주 바른 가르침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은 한 번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르게 나아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일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고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자, 시작. 바른 믿음을 좋아요. 자,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복된 주여 허락하셔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바나바를 불러주시고 바나바를 세워주셔서 또 사울과 함께 세워주셔서 안디옥 교회를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바른 온전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저 오늘날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믿음의 정말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자, 지어진 한금에 자, 오늘 소혜가 한번 봉헌위원회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친구들은 함께 4개의 향유각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흔날 전통가에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위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과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은 우리 우성이가 봉헌위원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부 활동은 간단하게 공부활동 얼른 진행하고 자, 맛있는 간식을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 예배 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책 정리할게요. 요 공과책 친구들 좋아요. 너 이걸로 운동하지 맨날.